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회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설레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어떤 분들이 일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는 소위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로 인해서 기쁘고 설레고 기대되는 만큼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어떻게 잘 적응하고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한 학생이 있을 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거나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거나 어떤 전자기기 사용에 있어서 절제해야 한다는 등 유익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가 있겠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혼전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댁이나 처가와 관련된 어떤 민감한 문제, 또 서로 소통하고 함께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시켜주는 조언이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를 계획하고 있거나 첫 아이를 임신 중이라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또 갓난아이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루틴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주면 진짜 값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상당한 부분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에도 그들은 정착할 땅을 갖지 못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기회를 기대하며 설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믿음을 저버리기 쉽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번영할 수 있으며 살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총 3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 구체적인 지침 중에 하나가 바로 왕에 대한 경고와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사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멀지 않아 세워질 것임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왕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과 삼가해야 할 일을 상세히 명시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왕이 삼가해야 될 세 가지와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무들이 세상의 다른 왕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왕,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근동의 왕들은 무엇보다도 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갖추고 다른 나라들과 전략적인 동맹을 맺고 전쟁 전술을 연구하기도 했고 백성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지침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왕이 삼가해야 될 세 가지와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러면 먼저 왕이 삼가야 될 세 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는 다음 세 가지죠. 첫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16절의 말씀이고요. 둘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17절에 나와 있고, 또 세 번째는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셨을까요? 병마는 군사력을 상징하겠죠. 그것은 자력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정체적인 동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은과 금은 오만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동맹이나 재정적인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왕들이 성공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다른 모든 왕들은 병마를 모으고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경제적으로 번영함으로써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이 다른 왕들과 달라야 한다면 하나님의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이죠. 둘째, 왕은 평생에 그 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역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은 군사 전술이나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직접 손으로 반복해서 기록해야 하고요. 또 반복해서 기록하는 동안 그 말씀을 반복해서 또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본질은 이 세 가지 금령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왕이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왕이 율법을 기록하고 읽으면서 율법을 완전히 숙지해서 율법에 사는 것이 마치 몸에 밴듯이 당연한 일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청사진 블루프린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역사의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때 신명기의 말씀만 따르기만 하면 번영할 수 있게끔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신명기에 기록된 거의 모든 지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지키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 우리에게 유익한 가르침과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르침과 지침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왕을 위한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세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떨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 이후에 태어난 첫 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언약 아래 태어난 첫 번째 왕인 만큼 분명 그는 이 지침을 따랐을 것입니다. 왕이 감당해야 될 유일한 책무는 율법을 기록하고 읽고 지키는 것뿐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 신명기 17장을 포함한 율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록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율법은 제사장들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는 이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병마나 안에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마에 관해서는 솔로몬이 많은 말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군사적인 힘에 의지하도록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축복이 쏟아지고 기회의 문이 열릴 때야말로 우리는 주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 주님을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아내를 많이 두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든 아내들이 솔로몬을 각자의 민족이 숭배하는 우상들로 이끌었다는 것이고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의 우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작은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은 하나하나 보면 평범하고 정당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기까지 됩니다. 왕이라면 누구나 정치적 동맹을 맺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학업 성적이나 경제적인 안정 혹은 사회적인 명성이나 명망 있는 직업이 그런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교회 사역과 자기 의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것처럼 항상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금령인 은과 금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은은 너무나 넘쳐서 아무 가치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방패조차도 금으로 만들도록 특별히 지시했는데 이거는 전혀 불필요한 일이고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급여, 학업 성적, 또 사역 참여, 사역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만해지기랑 너무나도 쉽습니다. 입으로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교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죠. 보시다시피 왕에게만 적용되는 금령은 단 3가지뿐이었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어겼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왕이었으니까 이 모든 지침을 기억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았을 테니까요. 우리도 종종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워낙 복잡한 탓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 비자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나 일로 너무 바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율법을 거듭거듭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솔로몬의 기록을 검토하여 그가 규칙을 준수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까지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솔로몬과 그 후대의 왕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이 지침들을 명확히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그러나 보게 되면 그 이후의 왕들이 훨씬 더 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도 없고 율법을 읽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부패해버립니다. 사실 아주 일찌감치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율법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결과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왕들은 하나같이 연이어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다윗의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셨던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언약의식을 집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이 깨졌을 때 그 벌을 대신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인물을 볼 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를 본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모세, 다윗 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들과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로 솔로몬을 비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를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떠나 있을 때의 우리 모습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이는 매우 경각심을 일깨우고 겸손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독하게 거역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들의 잠재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참된 다윗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율법을 기록하지도 읽지도 지키지도 못한 왕들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가져 오만해하고 아내들을 탐하며 은과 금을 탐낸 그 왕들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읽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복음서 전반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셨던 모습이 많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우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너무나 깊이 알고 계셔서 숨쉬기조차 힘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황에서도 시편을 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완벽한 구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명기를 포함한 율법이 가르치는 모든 것의 성취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과 생애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의 부활은 그분 자신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도 확립해 줍니다. 그의 부활은 그분의 삶이 사랑과 순종, 신뢰, 복종, 거룩함의 면에서 완벽했다는 사실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애줍니다. 그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충족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전해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의로운 지위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솔로몬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삼위일체론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공식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칭의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에 근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만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치 이미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서 그 영광이 이르게 된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적인 의미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의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시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교리죠. 따라서 우리는 서서히 이 죄악되고 세속적이며 헛된 방식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조금씩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성숙해 갑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미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의로움에 이르도록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칭의와 성화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의미로 나타날까요? 이것은 우리의 잠재력이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출발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우리의 직업이나 인간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매우 결정적이고 중대한 시기를 겪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곧 닥칠 반대에 부딪히거나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특히 오늘의 이 설교는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과 지혜에 한계가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과는 전혀 달리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야 할 때 우리를 그런 순간이나 그런 시기를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아멘.